오늘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어제는 제가 늦게 교회를 왔어요. 10시 반에 와서 12시 반에 교회에서 나갔거든요.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가 기도할 때 꼭 두 가지를 기도해요. 여러분도 참고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슬람 성전을 성지순례했던 분이 그 이슬람 성전을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이 써있다는 겁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내일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오시는데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제가 특허낸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요. 단순한 기도지만은요, 굉장한 감동을 주거든요. 그런데 어제 들어가서 잠이 안 와서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가 꿈속에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 영혼과 이 육신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살아있을 때와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꿈속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울어서는 안 된다. 근데 눈물은 막 떨어져서 베개를 적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이게 어느 때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4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늘 새벽 예배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물을 주실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깨가지고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이랑 딱 맞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1978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48년 전 정도 되죠. 그때 유행했던 팝송이 있어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몰라요. 보니엠이라고 하는 보컬이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그때 신나게 불렀죠.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듣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는 아바, 비틀즈, 테이프가 막 꼬일 정도로 들었죠. 학창시절에는. 그런데 이 리버스 오브 바벨론을 불렀거든요.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불렀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것이 성경적인 기반을 갖고 쓰여진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의 내용 그대로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가사를 보면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오늘 밤 이곳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이 가미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요, 이 노래가요, 디스코풍이에요. 팝송으로 되어진 건데 아주 경쾌한 멜로디입니다. 그 들으면 막 몸이 움직여지죠. 디스코풍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슬픔을 노래했던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눈물을 흘리죠. 눈물은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슬플 때 울잖아요. 슬플 때요 마음껏 울어야 됩니다. 왜요? 거기서 울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슬플 때는 실컷 울어야 돼요. 또 반대로요, 또 기쁠 때도 울어요. 그냥 대단한 상을 탄다든지 대단한 일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감격스러워서 또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깊은 병에 빠졌을 때 또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요, 남한테 조롱을 당할 때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신앙인이라면은 어느 때 또 눈물을 흘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사기 2장 보면은요, 복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복임의 뜻은 뭐냐면은 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막 울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땅을 복임이라 그랬어요. 그 왜 이렇게 울었냐? 하나님의 사자가요 길갈에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영원한 약속을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상을 섬기는 저 가나안 족속과 절대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찌미뇨?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어찌미냐?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의 허리에 가시가 되리라. 그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에게서 쫓아내게 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요 백성들이 막 울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는 자들이라 하는 뜻의 복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운 의미는 뭘까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는 울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의 고통에 대한 울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우는 울음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울음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게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울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의 죄악을 결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듣고 그리고는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내 생각을 갖고 내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우는 울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울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울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있는 울음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노예가 된 거죠. 얼마나 노예 생활하는 일이 힘든지 모릅니다. 쉴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느 날 바벨론 사람들하고 강가에 앉았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수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에서 불렀던 그 찬송가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렀던 그 성스러운 찬양을 유흥처럼 자기네들의 귀에 좋게 들리게 한번 노래를 해보라는 그 요청을 듣고는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슬픔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지요. 뜻하지 않은 일로 슬픔의 자리에 앉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요, 내 죄악으로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없이 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그런 상황이죠.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마음껏 기쁘게 즐겁게 드렸던 그 찬양을 세상 사람들의 놀이거리로, 유흥으로, 유희로 그렇게 노래 부르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랬어요. 노래를 부르려면요, 악기를 연주해야 되죠. 그런데요, 악기를 버드나무의 가지에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너희들의 노예고 너희들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통해서 너희들이 유의를 하려고 하는 그 노래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저항하면서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연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주일날인데요,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25년 정도 되는 때 폐수술을 해가지고 아주대병원에서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해야 되는데요. 환자복을 입고요. 거기 모두 환우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처럼 앉아있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구나 하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요, 어떤 생각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감된 상태에서 주일날이 됐을 때, 오늘은 주일날인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데, 내가 밖에 있다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는 날인데 내가 여기에 묶여 있구나.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시간이 굉장한 귀중한 시간이고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조롱하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시온에서 노래하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예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할 수 없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한번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불러봐, 이랬을 때는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노래가 구경거리와 유흥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누가 그 상황을 만든 겁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롱을 들으면서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의 사람은요, 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거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이방 땅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던 걸 잊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된다는 걸 잊지 못한다.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잊을지어다. 손이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내가 악기에 손을 대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던 그 연주가 손이 말려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 손이 말려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폴란드에요, 이그나시 파페레프스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그때의 폴란드의 많은 지도자들을 잃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그나시 파페레프스키는요, 피아노를 너무나 세계적으로 잘 쳤어요. 그런데 피아노를 칠 때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는 피아니스트이기 전에 나는 폴란드인이다. 이거를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억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요, 많은 이 피아니스트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했지만은요, 굳건하게 의지를 가졌어요. 그리고는요,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고 연주를 하고 모금해가지고요, 독립하는데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첫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거머쥐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포로의 상태에 있어야지 옛날을 기억하며 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좋은 여건과 형편을 주었을 때 우리가요, 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절개를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요새는요, 내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거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맞춰서 찬양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요,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노래를 안 부른 것이 아니라 과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노래 부른 것처럼 그때를 최고의 기쁨의 순간에 주겠다는 그런 고백이고 결정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요,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누구냐면은요, 에돔을 심판해 달라고 그러고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에돔은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방관자가 됐습니다. 유다를 돕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유다의 백성들이 도망갈 때 붙잡아다가 바벨론에가 갖다 바쳤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바다 1장 10절 15절에요, 에돔의 멸망을 선고합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에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포로 생활 중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에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요,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요, 간단히 교훈을 살펴보면요, 기억이 신앙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기억합니까? 나를 그때로 돌이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해진 상황을 보면서요,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불가능한 회생, 불가능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중에요,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 은혜를 떠올리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재의 상황을 바라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셨던 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간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지만은요,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요, 신앙의 고귀한 가치를 한낱 유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노래를 거부했듯이 우리도 세상의 요구 앞에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즐거워하는 것 위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성공을 거머쥐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이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지요. 사순절은 잃어버린 찬양의 악기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